결혼할 생각은 없어도 아이를 키워보고 싶은 생각을 가진 분들은 들어있는 모양입니다. 우리 딸내미가 그랬거든요. 고등학교 때인지 중학교 때인지 예쁜 아기를 하나 참 낳아서 길러보고 싶다 이랬거든요. 드디어 소원풀이를 했습니다. 요즘 애기 열심히 돌보고 있습니다. 뭐라 그럴까요? 처음 낳고 난 다음에 우울증 때문에요. 큰일 났다 이래서 저희 집에 와가지고 친정집에 와서 한 달 동안에 그 우울증은 회복이 돼서 갔습니다. 그것만 해도 큰 회복인데요. 왜 우울증 걸렸을까요? 아직도 꿈속에 사시는 분들이 들어 계셔요. 만약에 다시 태어난다면 결혼 안 하겠대요. 아이 안 기르겠대요. 너무 힘든다는 얘기죠. 근데 뭐 그것만 얘기하면 너무 심각한가 싶은데 처음에는 우울증이 오니까 아이도 싫다 뭐도 싫다 다 싫다 이러더만은 지금은 이쁘긴 되게 이쁜가 봐요. 자랑도 하고 좋아도 하는데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를 낳은 그 기쁨이 참 크고 기르는 기쁨이 참 크긴 한데 또 한편으로는 이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뭐 한 번씩 애들 데리고 오면 우리 교회 집사님들 다 애기 이쁘다고 야단들이죠. 저는 이런 느낌이 들어요. 저 집사님들이 자기 아이들 키울 때도 저렇게 이뻐했을까? 뭐 그랬을 수도 있지만 아닐 가능성이 더 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애 키우는 엄마한테요. 아기 볼래 직장 다닐래 그러니까 답은 정해져 있답니다. 직장 가겠대요. 힘들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이쁜 아이 기르는 거 보면 멀리서 보면 참 부럽고 좋아 보이는데 막상 자기가 그 일을 겪고 당하면 그게 예산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한국에는요 그 법에 없는 무서운 죄가 두 가지 있어요. 그 형법책에는 안 나옵니다. 이거는 우리 이석진 집안도 잘 모를 거예요. 법이 안 나오는 무서운 죄 두 가지 뭔지 아세요? 첫째가요 괘씸죄입니다. 여기 걸리면요 진짜 골치 아파요. 근데 이 괘씸죄보다 더 무서운 죄가 나은 죄입니다. 이거요 나은 죄 언제 끝납니까? 아이들 열심히 키워가지고 대학까지 공부시켜줬으면 끝나나요? 보통 끝나야 되는데 이 한국 사람들은 특별히 거기서 끝이 안 나요. 결혼시키면 끝나죠. 보통 결혼시키면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결혼해가 끝 안 나더라고요 이게. 언제 끝나요? 여러분 나은 죄는요 제가 가만 관찰한 결과는 죽어야 끝나는 죄인 것 같아. 무슨 얘기냐면 자녀를 낳고 기르고 돌보는 게 이게 예산 일이 아니더라 그런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 인생들을요 단순한 피조물로 만드셨더라면 가령 예를 들어서 짐승을 만들거나 아니면 자연 만물 다른 것처럼 만들었더라면 하나님은 아무런 아픔도 겪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 덕분에 하나님은 정말 큰 아픔을 겪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성경에서 그런 부분을 주목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보다는 제목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아픔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파하실 이유가 없는 분이에요. 능력 없는 우리는 아프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왜 아프냔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아픔이 참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 부분을 따라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 오늘 설교는 아마 그동안 하나님에 관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던 설교의 요약본이 될 듯합니다. 그 중에 하나 제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홍수 후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했을까라는 겁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범죄한 이 인류를 그렇게 심판하시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속이 후련하셨을까요? 아니면요, 이제는 다시는 이런 범죄 행위를 하지 않을 거라고 기대했을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우리 얘기로 돌아온다면요, 자식이 도무지 말을 안 듣고 저 이래가 안 되겠다 싶어서 자식에게 습관적으로 매를 대는 아버지는 빼고요, 안 하려고 하는데도 도저히 안 돼서 자식이 매를 댔다 칩시다. 여러분, 매 맞은 사람하고 매를 든 사람하고 누가 더 아플까요? 여러분, 웬만해서는요, 매 맞은 자식은 그 매가 오래 안 갑니다. 한 며칠 지나면 깨끗이 잊어버려요. 그런데 그렇게 매를 들었던 아버지의 마음에는요, 이 매 한번 제대로 든 게요, 이게 평생을 갑니다. 내게 매를 들었던 아버지가 나 때문에, 그 일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자식이 알기는 진짜 어렵죠. 그러면 기억해 두셔요. 맞은 자식보다가 매를 든 아버지가 더 고통스러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그런 모습이 보여요. 오늘 21절 한번 보셔요.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맡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시는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니까 9장 11절 한번 가보셔요.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다시는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하는 것은 이런 홍수가 다시 이 땅에 있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홍수라 그러니까 약간 오해가 있는데요, 지금도 이 땅에 홍수 많이 나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시지 마세요. 노아 시대의 홍수는 말이 홍수지 오늘날 우리가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런 홍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홍수란 우리가 흔히 겪을 수 있는 그런 홍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온 인류를 멸할 뻔한 그런 홍수는 다시는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께서 다시는 이런 홍수를 일으키지 않겠다고 말씀하실까요? 중요한 건 그 이유입니다. 다시 8장 21절 본문으로 돌아가십시다. 21절 중간에 보니까 이는 하는 말이 있죠. 하나님께서 다시는 땅을 저주하지 않으시는 이유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여러분, 홍수를 이렇게 심판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개과천선해서 이제는 정말 착하게 살 거야, 하나님께서 그걸 기대하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이런다고 해서 나아지지 않는다라는 걸 하나님께서 아셔요. 어릴 때부터 사람들이 악하기 때문에 내가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셔요.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혼이 났으니 이제 개과천선해서 착하게 살 거야. 그러면 내가 이들을 심판할 일도 없을 거야. 이래야 될 텐데, 얘기는요, 이런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좋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전히 악할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심판을 안 하겠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이거 일종의 포기 선언입니다. 아버지가요, 아니면 학교 선생님이 매를 들어서 아무리 때려도 바뀔 가능성이 전혀 없으면요, 때려 뭐해? 그러니까 안 때리겠다가 돼버리죠.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전에 포기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 말씀은 분명히 포기하시는 것처럼 들려요. 홍수를 일으켜서 온 인류를 멸해버린 것은 하나님의 본래 의도가 아닙니다. 그러고 싶어 그러신 게 아니에요. 매를 들지 않을 수 없어서 매를 들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일로 인해서 마음이 몹시 아픈 겁니다. 그래서 다시 악한 짓을 또 하겠지만 그래도 다시는 손 안 대겠다, 이런 얘기죠.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악해도, 악이 기승을 부려도 당장에 무슨 날벼락이 떨어지지 않는 것은 홍수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마음이 참 아팠기 때문에 이 인간들이 이렇게 못된 짓을 하더라도 좀 참고 손 안 대겠다, 이런 뜻이라는 것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요? 못된 짓 할 때마다 일일이 매를 대면 나만 도우는 게 없을 것 같다, 그런 얘기죠. 심지어요, 되지도 않을 애를 자꾸 고쳐보겠다고 매를 들면 사이만 더 나빠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일이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뜻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럼 포기 아니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절대로 포기하시는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심판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을 찾아보겠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을 찾으신 것이 뭡니까? 자기 친아들을 희생하는 방법이죠.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이야기인데, 이들이 징계하고 심판해서 안 바뀌니까 결국은 자기 아들을 희생했으라도 이들을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돌려놓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이 결탄코 쉬운 게 아니더라는 거죠. 오늘 그 과정을 한번 쭉 좀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고 난 후에 그리 오랜 세월이 흐르지 않아서 사람들은요, 똘똘 뭉쳐서 또 하나님께 반역합니다. 그게 유명한 바벨탑 사건이죠. 믿을 수 없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다시 심판하시면 우리는 하늘로라도 도망가야 되겠다. 그래서 탑을 높이 쌓아 올립니다. 하늘에까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언어를 혼란시키는 방법으로 중지시켜버렸습니다. 일종의 심판입니다. 그런데 이 언어를 혼란시키는 이 심판의 방법이 참 기가 막히는 절묘한 방법입니다.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요, 심판은 하되 사람은 하나도 다치지 않아요. 여러분, 홍수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는 것이 하나님께 참 아픈 마음으로 남아있었기 때문에 이 바벨탑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심판을, 예를 들어서 탑을 뭉개든지 어떻게든지 심판을 하면 또 수많은 사람이 죽어요. 그런데 사람은 한 사람도 죽지 아니하고 심판하는 방법이 없냐? 그 방법이 언어를 혼란시켜서 말이 서로 한 통에게 흩어버린 겁니다. 이러니 흩어질 수밖에 없죠. 이게 얼마나 절묘한 방법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들이 다시 똘똘똘 뭉쳐가지고 하나님께 대적하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온 세상 사람들을 뿔뿔이 흩어지게 만드는 기가 막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 이 땅에 가끔 거대한 제국이 들어서기는 하지만 완전히 하나된 제국이 불가능해요. 얼마쯤 시간이 지나면 뿔뿔이 다시 또 쪼개집니다. 이유는요, 언어가 하나로 통일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어 배운다고 고생 많이 하시잖아요? 참 안 쉽죠? 진짜 안 쉬워요. 특히 한국에서 영어 배운다고 돈을 얼마나 투자하고 시간을 얼마나 투자했어야만 그거 잘 안 되는 겁니다. 본래 잘 안 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막아놓은 거거든요. 미국에 살고 있는 한국 사람들 참 많잖아요. 미국에서 한 10년, 20년 살았던 한국 사람은 영어 잘하실 것처럼 보이죠. 영어 못하는 사람 천지입니다. 제가 만났던 분 중에 미국에서 영어 하면서 잘 살아요. 그런데 위급한 상황이 생기면 자기가 안 났어요. 애들 시켜요. 왜요? 자기가 영어를 쓰면서 사는데도 불구하고 진짜 중요한 순간에는요, 영어가 정확치가 않기 때문에 자기가 낯설 자신이 없는 거예요. 애들 시켜가지고요. 애들은 거기서 나서 자러 가니까 영어 잘하죠. 아니, 그렇게 되면 어른도 저절로 잘 하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안 됩니다. 미국에서 그렇게 살아도요, 영어 못하는 사람도 참 많아요. 왜? 하나님께서 이게 섞이지 않도록 갈라버린 이것이 얼마나 절묘한 하나님의 방법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다 흩어지도록 만들었는데, 흩어진 그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한 사람을 불러내십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 가시려고 했는데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불렀습니다.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셨어요.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좋은 믿음을 가졌을까요? 그분이요.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살았을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렇게 위대한지 안 위대한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다가 가나안 땅, 여기가 내가 너한테 줄 땅이니까 여기서 살아라 했는데 흉년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치니까 거기 살지 않고 애국까지 가버린 거예요. 요거요, 말 안 들은 겁니다. 가서 보니까 참 위험하잖아요. 부인을 뺏길지도 모르겠다는 상황이 늘 닥치니까 우리 부부를 하지 말고 당신 내 여동생 하자. 여동생, 오빠, 어떠선 얘기예요? 고대에 이쁜 여자를 부인으로 데리고 있으면요, 남편 죽이고 부인을 뺏어갔거든요. 그러니까 내라도 살자는 거예요. 나는 살아서 나가고 당신은 내 여동생이니까 가서 잘 살아. 이거잖아요. 아니, 이게 무슨 믿음의 조상이에요. 근데 실제로 그런 일이 생겨났어요. 근데 무사히 돌아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간섭해 주셨어요. 결혼한 지 꽤 세월이 흘렀는데 아들이 없어요. 아들이 없는 건 오늘날은 뭐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고대인 참 불행한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요, 주시진 않으면서 아들 준다고 자꾸 말씀만 하는 거예요. 이거 믿을 수 있나요? 우리도 믿기 어렵지만 아브라함도 못 믿었어요.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서자 하나를 얻었잖아요. 이건 하나님 말씀 안 믿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겠다고 했는데 왜 다른 여자를 통해서 아들을 낳았느냐는 말이에요. 안 믿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따라서 아들을 하나 줍니다. 이름까지 지어주셔요. 이 아이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뜻이 뭐죠? 웃음이잖아요. 아들 이름이 왜 웃음이에요? 답은 간단합니다. 내가 내년 이맘때, 그러니까 100세 되던 때에 나한테 아들 줄게 그랬더니 웃었습니다. 그러면 이때 웃다가 맞아 죽은 사람 많아요. 선생님이 뭐라 하는데 실실 이걸 웃는다 안 하고 실실 쪼갠다고 얘기하죠. 그럼 맞아 죽습니다. 괜히 또 사라가 웃었잖아요. 이러지 마세요. 사라만 웃은 게 아니고 그 전에 아브라함도 웃었어요. 덮어서기야 사라가 덮었었지만요. 세상에 이러고도 너 앞으로 또 웃을래? 그러고 애 이름을 웃음이라고 붙여놓은 겁니다. 전 참 생각해보면 재밌는 게요. 이게 하나님의 유머 감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라가 이삭아 하다가 보면 뭐가 생각이 나요? 제 이름이 왜 이삭이지? 예전에 하나님께서 뭐라 하는데 웃었단 말이야. 들켰어요. 천사가 물어요. 왜 웃느냐? 그랬더니 안 웃었는데요. 아니다. 웃었느니라 이름을 웃음이라 하라. 이렇게 된 거거든요. 이거. 한번 이러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다시는 못 웃었을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본다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냈지만 잘한 일이 하나도 없는 듯해 보여요. 그래도 또 있잖아 하는 게 있죠. 하나님께서 아들을 바치려 할 때 아들을 바쳤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들 바친 사건이요, 아브라함의 공식적인 생애의 마지막 사건입니다. 그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를 적어도 60년, 70년을 끌고 다니면서 훈련시켰더니 마지막에 이 정도 순종할 수 있는 인물이 되었더라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 훈련시키시고 가르쳐서 그렇게 된 겁니다. 뭐 아브라함의 공이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공으로 인정해 주시니까 공이라고 인정하는데 굳이 따져보자면 그거 다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계산해 보면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이런 사람을 부르셨는지 이해가 잘 안 될 정도로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또 다른 별명은 하나님의 벗입니다. 하나님과 친구 사이였다는 얘기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후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하나 만들어 가십니다.
이스라엘이 얼마나 잘났기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찾아오셔서 그들을 불러서 만나서 너희가 내 백성이 되겠냐고 물으십니다. 이스라엘이요, 겁나는 하나님을 만나서 예라고 할 수밖에 없죠. 적어도 애굽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그 순간까지요, 이스라엘은 날마다 기적 속에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기적 속에 살면서도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고 약속해놓고 진짜 그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숭배합니다. 세상에 이런 악한 백성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실망한 적이 들어있죠. 실망 안 하는 비결이 뭔지 아세요? 실망하기 전에 사람은 원래 이런 존재야 라는 걸 알고 있으면 실망 덜 합니다. 형제 이웃에게요, 내가 참 잘해주고 베풀면서도 기억해 두세요. 내가 베푼다고 저들이 감격해서 나를 좋아하거나 나한테 은혜를 베풀 거다. 여러분, 사람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걸 미리 알아두시는 게 도움이 좀 됩니다. 누굴 보면서 위로를 받느냐? 여러분, 하나님 보시면서 위로 받으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풀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기는커녕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 어기고 그러더란 말이죠. 하나님한테도 이랬던 인간이 사람에게야 오죽하겠습니까? 그렇게 위로를 받으시되 그렇다고 해서 그래 놓고 당당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니, 예수 믿는 우리가 정말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아름다운 삶을 이루어 가면서 평생 사람으로 인해서 속상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그러나 사람은 이런 존재라는 것도 좀 알고는 계시는 게 좋아요. 연애할 때 그렇게 좋았는데 결혼하고 나면요, 그게 몇 년이나 가나요? 한 3년, 5년 가면 정상이라고 그래요. 나머지는요, 죽지 못해 사는 거죠, 이거 하나님 없는 인간들의 이야기라고 보세요. 남의 얘기라고 보세요. 예수 믿는 우리는요, 저는 여러분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연애할 때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죽을 때까지 사시기 바랍니다. 이게 예수 믿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입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실망하셨길래 한 번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야, 말리지 마라. 내가 이 백성 싹 멸해버리고 너를 통해서 새 민족을 만들겠다, 이러시는 거죠. 또 성경에 말리지 말라 이런 말이 있는가 싶어서 한번 찾아보세요. 없는데 가지 마세요.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 하는 대로 가만두라. 이거 말을 바꾸면요, 말리지 마라. 이거 전부 멸해버리고 새 민족을 만들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모세가요, 그 하나님께 꿇어 엎드려갖고 하나님 그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내가 통사정을 해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십니다. 하나님 참 마음 잘 바꿔요, 사실은요. 바꿔놓고 난 다음에 뒤끝이 있어요. 한마디 뭐라고 하시느냐면요, 좋다. 내가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분명히 가도록 하겠다. 그러나 같이는 안 가겠다. 왜요? 같이 가다가 너 또 이런 짓 할 건데 그때 막 분에 못 이겨서 내가 한 방에 또 날려버릴지 모를 그럴 위험이 있으니까 나 같이 안 갈 테니까 너희끼리 가라, 이러시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좀 이해하실 수 있을란가 모르겠어요. 자식이 말을 안 듣고 남편이 속을 박박 긁어도요, 하나님의 이런 마음을 이해하는데 그게 도움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거 생각하고 감사하십시오. 그냥 성경은 인간이요, 심지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조차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게 참 희한한 책이에요. 이스라엘은 열심히 제사를 드리고 절기를 잘 지킨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마음이 편치가 않았습니다. 너희가 드리는 그 제물이 싫다고 비명을 지릅니다. 저놈들 이 제물 좀 안 드리도록, 하나님께 못 나오도록 누가 성전문 좀 닫아 걸어버리면 안 되겠냐, 이러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하나님을 천대하고 무시하고 그랬는지를 참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왜 이러실까? 이거 이상 안 하세요? 모든 걸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분이 왜 이렇게 비명을 지르고 마음이 아프실까? 답은 딱 하나입니다. 사람을 창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걸 마음대로 못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마음대로 못 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 인생을 상대로 마음대로 못할 그런 종비한 존재로 만드셨다는 뜻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버린 이스라엘을 찾아 헤매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참 잘 보여주는 것이 호세아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호세아가 사랑해서 안 될 사람을 사랑해서 가정을 이루고 아이들을 낳았는데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을 겪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이 셋을 낳고 잘 살던 부인이 남편과 아이를 버려두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니까 인신매매단에 걸려가지고 어디 팔려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몸값 가지고 가서 찾아오라 그럽니다. 찾으러 가야 돼요?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남편과 자식을 버리고 집 나간 여자를 찾으러 가야 돼요? 찾으러 가라는 하나님도 참 너무하시지만 그런다고 그 말 듣고 찾으러 가는 호세아도 참 대단합니다. 그런데 더더욱 재밌는 것은요. 사람들이 알면 창피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광고하고 다니라는 거예요. 광고하는 방법이 딴 거 아닙니다. 보통 사람 몸값은요. 은 30이면 돼요. 은 30이면 요즘 말로 하면 부피가 좀 있긴 하겠지만은 수표를 호주머니에 딱 넣고 찾아다니면 표가 좀 덜 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몸값을요. 은 15개 하고 보리 한 호멜 반을 가지고 찾으러 가라고 이야기해요. 은 30이어야 하는데 은 15개, 수표는 15개로 끝내고 나머지 15개에 해당되는 만큼의 보리를 한 호멜 반이라는 게요. 나귀 한 마리에 가득 실을 분량인데 그게 보통 한 은 15개 정도의 값어치가 된대요. 근데 합치면 은 30이에요. 딱 누가 가면 사람을 모르잖아요. 그런데 은 15개는 주머니에 넣고 그 가격만큼 보리를 나귀에 가득 싣고 찾으러 가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물을 거 아니겠어요? 이 보리 싣고 어디 가냐? 대답하라는 거예요. 집 나간 마누라 찾으러 간다고요. 야, 미쳤냐? 그런다고 그 여자가 돌아오겠냐? 그러거든. 호세아 이야기해라. 하나님의 신부였던 이스라엘 백성 너희가 지금 이 모양인데 너희가 지금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너희를 찾고 계신다라는 뜻이다. 그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악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모습을 참 잘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호세아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엄청난 아픔을 겪으셨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아프셨는지를 보여주는 기막히는 장면이요. 하나님의 가출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출하셨다는 얘기 혹 들어보셨나요? 에스겔서를 읽어보면 10장과 11장이니까 나중에 확인 한번 해보셔요. 성전에 계시던 그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떠나가셔요. 성전에서 떠오르더니 문지방으로 가시더니 문지방에서 성전 동문으로 나가시더니 그 다음 성전 그 맞은편에 있는 동쪽 산으로 가시더니 사라져 버립니다. 성전에 계셔야 할 하나님께서 떠나가시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이게 가출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가출이라고 표현하면 이게 좀 불경지에 걸리거든요. 여러분, 임금님도 가출을 혹 할까요? 했습니다. 임금님의 가출은 가출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그러죠? 이건 아마 여러분들이 맞힐 가능성이 별로 없는데요. 잘 생각하면 뭐 아실 수 있는 단어입니다. 파천이라고 그럽니다. 임금님이 궁에 안 계시고 도망을 갔어요. 어디로요? 러시아 공사관으로 도망을 갔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역사적 사건을 아관파천이라고 부릅니다. 러시아 공사관에 가버렸다. 그래서 임금님이 집 나가는 건 파천이라고 그래요. 근데 얘가 좋은 말로 해서 그런 거고, 좀 별걸 다 격을 붙인다, 그죠? 근데 쉬운 말로 하면 가출이에요. 이건 세상에 임금님이 그렇게 나가버리면 이게 얼마나 쪽팔리는 일이에요. 그건 옛날 얘기라 치고 오늘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아버지가 가출을 했어요. 어머니가 가출을 했어요. 여러분, 온 동네 망신입니다. 보통 가출하는 아버지, 어머니는요, 나이가 한 80, 90 정도 돼요. 왜 나갑니까? 도저히 자식하고 살 수 없었어. 야, 집 따로 얻어주라. 안 얻어주면 내 나간다. 얘가 나가버리면요, 이게 무슨 창피해요, 이게. 그런 일이 가끔 있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집을 떠나셨어요. 떠나셨던 그 하나님께서요, 에스겔서에서는 가만 보면요, 바벨론에 나타나셔요. 바벨론 강가에. 왜? 거기에 하나님의 백성이 포로로 가서 고생하고 있거든요. 그러다가 에스겔서 43장에 보면 새로운 성전을 하나 보여주는데 그 새 성전으로 다시 하나님께서 돌아오시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이게 하나님의 가출과 귀환을 에스겔이 보여줍니다. 그런데요, 이게 처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떠나가신 일이 과거에 또 있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홍수 때에 인류를 떠나가시면서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라고 하나님께서 떠나버리셨더니 홍수가 임하여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죽게 되었더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때 사람들에게서 떠나버린 하나님의 영이요, 오순절 때 돌아오십니다.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라고 하셨던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오순절에 오셔서 하나님의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셨다. 가만히 뒤집어서 보세요. 하나님께서 돌아오셨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도요, 말을 자주 바꾸셔요. 남아 이런 중천금이죠. 남자가 한번 했던 말을 바꾸면 안 된다는 뜻인데, 요즘 이런 말 별 소용없는 것 같아요. 우리 어릴 때 많이 했던 말은요, 1구2어는 이부지자라. 뭐 대단한 문자겠죠. 별거 아니에요. 아주 쉬워요. 이부지자가 뭐예요? 아버지 둘 있는 자식이다, 이런 말이잖아요. 어쨌든요, 한 입으로 두 말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게 참 우리 사람들끼리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말을 종종 바꾸셨어요. 왜 그러시나요? 간다고 해서 갔으면 영원히 안 오셔야죠. 간다 해놓고 왜 또 슬그머니 돌아오시나요? 우리로서는 한없는 다행이지만요. 왜 그러셔요? 여러분, 못난 자식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요. 우리나라의 역대 대통령들 가운데서도요, 자식 때문에 말 바꾸고 자식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명성에 먹칠을 한 분들이 적지 않아요. 여러분, 자식 때문에 삶을 바꾼 사람, 생각을 바꾼 아버지도 적지 않은데 하나님께서도요, 우리 인생을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이런 아픔을 겪으셨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에스겔이 보여준 그 새로운 성전, 하나님께서 돌아오시는 그 새 성전은 결국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오순절에 하나님의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셨다. 다시 말하면 오순절 사건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돌아오셨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니까 결국 같은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다시 돌아오신 겁니다. 홍수 후에 내가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고 인생이 너무너무 악하기 때문에 심판 안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게 일종의 포기처럼 들렸지만 완전 포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 자기 아들을 희생시켜서 이걸 제물로 삼고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 인생들에게 돌아오시겠다, 하나가 되겠다고 하시는 그 말씀을 이렇게 이루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정말 힘들고도 아프고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결국은요, 우리 인생들을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걸 우리는 간단하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하죠. 믿기만 하면 된다고 말하죠. 왜요? 우리가 우리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희생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는 그 길을 열어놓은 겁니다. 그러면서 딱 하셔요. 믿기만 하라. 그럼 이 방법이 아마 유일한 방법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데 이거 외에는 방법이 없을 겁니다. 아니, 우리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제안을 받아들인 사람이 그리 많지 않더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그렇게 보면 우리가 얼마나 복된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믿기로 했다면 참 자녀다운 사람이 돼야 안 되겠습니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이 아픈 마음을 이해하는 자녀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얼마나 힘들고 아픈 과정을 거쳤는지를 우리가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보면 여러분, 하나님 무서운 분 아니에요. 하나님 생각하면 참 무섭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이것이 어쩌면 우리 한국의 아버지들이 자녀들에게 괜히 쓸데없이 무섭게 해서 그랬던 것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네 아버지는 대체로 좀 무서웠죠. 말도 별로 없고요. 그냥 말없이 밥만 같이 먹는 사이. 그래서 부자지간에 있는 말 딱 한마디요. 밥 먹자. 이거밖에 대화가 없는 그런 관계가 지난날 우리 가정의 모습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해요. 전 지금도 아주 재밌게 봤던 개콘의 코미디 하나 기억납니다. 대화가 필요해. 참 재밌었거든요. 제일 많이 나온 대화가요. 밥 먹자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과 사이에 그런 사이,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가 그런 사이라면요, 얼마나 불행한 건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미주알, 고주알, 아뢰고, 섭섭한 거 있으면 섭섭하다고 말하고, 때로는 응석도 부릴 수 있고, 그런 어떤 친근한 아버지와 자녀 사이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린 아이들은 아버지의 아픔을 모르잖아요. 나이가 많이 들면, 철이 좀 들면, 아버지의 아픔을 아는 나이가 되면 그게 철이 드는 겁니다. 철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당부드립니다.